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셨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받았고 또 이보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와 영원히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한 입술로 찬송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설 때마다 늘 감사로 예배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며 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오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큰 은혜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있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주 앞에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추워지고 영하 내일은 뭐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예보가 돼 있어요. 추운 날입니다. 주의하시고 또 지금 백신 3차 접종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힘들게 지나가셨다 그러기도 하고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네 번째 연설인데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그동안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끊임없이 논쟁했던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나?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한 뭐 그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지금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과 지금의 내가 고난 당하는 것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또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다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무엇 때문이냐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 삶에 이를 통해서 유익하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뭐 유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반갑게 받지 않습니다. 포장지를 축복으로 이렇게 포장해줘야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누가 그걸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반갑지는 않으나 그 한번 뜯어내보면,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안에는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이 있더라, 보화가 있더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표현에 의하면 3번씩 기도했다. 뭐 그 이상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정말 유익한 것이었어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했고, 또 고난이 오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말이죠. 또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난이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큰 소리로 알려주셔서 그전에는 잘 안 들리는 것이 들렸다, 그런 의미겠죠. 의인에게 왜 고난이 당하느냐? 사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구분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정확치를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의인이 당하는 고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악인인데 그것도 상대적인 비교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물론 있죠. 욥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겁니다. 또 사실 이게 왜일까 어디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또 자기 의에 지나치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의가 지나치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엘리후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의인이라고 해서 그냥 의인인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 고난, 의인에게 당한 고난에는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의인에게 미치는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생각이겠죠. 이게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과거지향적인 해석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생각 말이죠. 하나님은 7절에 6절에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키신다는. 그러면 그들에게 닥쳐온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고난,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누구에게나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9절에 있는 말씀, 8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혹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다면 이를 통해서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난 받는다고 해서 다 이것을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건강이 약해지고 나서야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나? 내가 그 몸을 잘 돌보지 않았나? 너무 무리하게 썼나? 운동은 하지 않았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저 그런 거 돌보지 않고 막 살다가 말이죠. 그것처럼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비로소 자기 인생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예?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모습이었나.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나. 다윗 같은 경우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야 주님의 율례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이 고난이 사람의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네. 그때서야 비로소 귀가 열려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네? 그랬는데도 여전히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도망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럴 만큼 깊은 영적인 침체,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전에는 몰랐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미하게 들릴 듯 말 듯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전에는 아마 그런 것이 안 들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돼요. C.S. 루이스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고난이 확성기 역할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겸손해져서
그동안엔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말이죠. 자기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남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그전에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돼요. 귀를 열어줘. 고난이 귀를 열어주어서 교훈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죄악에서, 자기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난은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야. 딱 멈춰라. 너 더 이상 그렇게 가다가 너 고난이 아니라 이제 죽는다. 멈춰라. 사실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코로나 전국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다가 다시 지금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성공지향, 성장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연도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하고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스톱해라. 스톱해라.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사실 요거 터지기 전만 해도요.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만 해도 그 전에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 뭡니까? 4차 산업시대가 열려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속도가 배가 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아직도 그게 명확한 정의가 뭔지 모를 만한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생겼잖아요. 가상 세계인데 그게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고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그 전에 4차 산업시대가 열려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랬던 것들이 그렇게 기대에 벅차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인류는 더 발전할까 그 쫓아가기도 벅찰 만큼 그랬는데 2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인류의 미래의 희망적인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나? 기술과 과학의 진보인가?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술과 지식도 결국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물론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인데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거운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깨우쳐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순종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으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13절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게 어떤 특별한 대상도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특별한 대상이 없는 분노는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분노의 대상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나?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노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돌이켜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14절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남창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이방 종교의 행인데 이방 종교들이 우상 종교들이 그 신전에서 이런 음행을 행한 거기에 남창인데 그들은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그처럼 일찍 죽는다. 뭐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16절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훈, 고난의 두 가지 교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며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 이제 이게 네 번째 말인데 결론은 뭐냐? 이게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36장 24절에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이 여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37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24절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냐.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라. 자,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데요. 거기서 아주 긍정적인 말들을 했어요. 교훈의 목적, 아니 고난의 목적에 미래적인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왜일까, 누구 때문일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간다면 분명 어느 날인가 아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셨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계시지요.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반갑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있으나 그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것 고난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